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이제부터 내려오는 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들하고.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고 이게 무섭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전 그렇진 않아요. 착해 보입니다. 그 에베소하고 오늘 이 고린도 지방하고 거리가 160km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런 도성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 이제 소아시아의 루스기아 주에 있는 그런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륙으로 에베소에서 한 160km를 더 들어가니까 뭐 지금 차로 100km로 향해서 간다면 한 1시간 30분이면 도달하는 아주 거리가 가까운 에베소와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러 해 동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이 골로새에서 이 작은 도시에서 올라온 에바브로라로 하는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가 이 골로새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개척해서 아주 굉장히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참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 골로새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전하고 이 왕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문화가 이 골로새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륙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타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아템의 그 성전이 있어서 여신을 숭배하고 이 여신의 그 신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그러한 종교 행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도성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축제가 매일같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성매매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마술 같은 유의가 마술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거리마다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죠. 그리고 돈이 아주 흔한 그러한 도성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아주 협상을 해서 부패되어 있는 그런 그 에베소 도성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합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란 매우 그 문화 문명이 어떠한 그 교회 안으로 흡수되어져서 혼탁한 그러한 기독교의 초대교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형성해 나가면서 아주 매우 신앙생활하기가 혼란이 생기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또 이방 종교의 문화가 스며들어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예술도 아주 에베소는 예술이 풍만했습니다.
뭐 조각이라든가 또 이런 그 그림이라든가 또 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고도화되었고 이것들이 무역으로도 이렇게 여러 나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에바브로라는 이 청년이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그 문화 문명을 아주 거리를 두고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에베소로부터 자꾸 이 문명이 자꾸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뭘 하든지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백문일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100가지 물어봐도 답은 딱 하나.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뭘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이러면 그건 100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러면 정답인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에바브로도가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플러스 뭐가 하나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 갖고는 조금 모자라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하나 갖고는 출세할 수도 없고 예수 하나 갖고는 장사할 수도 없고 예수 하나 갖고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플러스 뭐가 하나 끼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종교적으로 혼란한,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이렇게 흡수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에바브로가 그 바울을 방문합니다. 로마 감옥에 찾아가죠. 그리고 이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문안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상세하게 그 형편과 처지를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야, 에바브로야, 네가 교회를 개척했어. 너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성장을 했었구나. 야, 정말 감격스럽다. 고맙다. 감사하다. 자, 한번 9절 한번 봅시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금 이 바울이 에바브로도에게 그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관을 전부 듣고 지금 감격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겠다.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써서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이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이죠.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전에도 기도를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9절에 얘기합니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한 지혜, 신령한 것,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자, 10절이 이제 그 주제입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오직 예수라는 이 신앙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바울은 이런 어떠한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이것을 갖고 에바브로도와 디모데와 장로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장로의 후예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먼저 했어요. 기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또 직장이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들이 분별력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우리 교회 안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주께 합당하게 행동을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참,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가기를 이 바울은 아주 간절히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중요한 기도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지금 골로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은 천대를 받았어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옷도 좀 세상 풍조를 좀 따라서 입어야지 애들이 왕따 당하지 않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래도 모바일폰 없는 애들이 어떻겠느냐. 모바일폰 사줘라.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문명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가득합니다. 아주 이단 사상의 시장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바울이 기도의 제목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언어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 또 자식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거기다 또 병이 든다든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형통하게 잘 이루어 주시고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 이 이민 생활을 잘 좀 성공해서 우리 2세들이 이 호주 사회에 진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의사 되게 하고 변호사 되게 하고 막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목사의 거룩한 소원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아마 벼락 치는 날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의 아주 표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그 형편을 변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건강하게 해주고 IQ 좋아지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환경과 형편을,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예수님 만나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변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에 3가지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 그리고 쾌락, 이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좋아요. 감옥에 가 있어도 좋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오늘 아는 만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만큼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 유튜브 가지고 알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 국제적인 멤버십을 갖고 있어갖고 아주 유튜브에서 모든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에게 알려주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또 혼자서 무엇을 내가 배우겠다, 내가 알아가야겠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통계를 수집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장은 할 수 있겠죠. 아는 것은 많겠지만 그것이 믿음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욕망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성숙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한 단계 한 단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건 많은데 순종이 따르지 않아요. 많은 지식은 갖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분리형 그러한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바울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김미경 전사님한테 설교 끝나면 이 찬송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행복의 교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직 하나 소원이 그겁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냥 젖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좀 어린아이에서 장성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신앙이 성장해야만 이단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서 헛된 교훈에서 세상 풍조에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질 않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고 혼자서 성경 공부하면 되고, 이런 풍조가 지금 이 코비드-19 이후에 이 전 세계의 문명이 이런 문명으로 탈바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이게 얼마나 교회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그런 현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만 궁금하면 바로 유튜브 아닙니까? 예? 학생들 강의할 때 보면 전부 이 모바일폰을 보고 있어요. 모바일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강의하고 있는데 야, 교수님이 뻥 깐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튜브 2단 시장이에요. 2단 시장입니다, 유튜브. 싸구려, 뭐 많습니다. 가짜가 가장 판을 치는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넋을 잃고 있어서 너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신앙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새벽 기도 예배 드릴 때 눈이요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데,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새벽부터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오늘 1차 순종하면 방향이 선정이 됩니다. 2차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글로 도약하게 됩니다. 3차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도약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나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는 표지판이 저기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인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인판이 되어져서 그 방향 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방향 설정이 찌그러진다든가 화살표가 밑으로 간다든가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 뒤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혼란을 빚겠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혼자 듣기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고 아주 특징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여러 교회를 두루 다닙니다. 오늘은 여기 교회 유튜브, 여기 교회도 그냥 수많은 교회 유튜브를 들어갔고 머리는 커지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오늘도 시장 보러 간다는 식으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내가 기쁘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 미쳐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답답한 거예요. 머리가 큰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성장했느냐 안 성장했느냐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수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예배로 만나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가려고 하다가 치장하셔서 지나다 보니까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찾아갔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러 오셨지만 딱 한 번 이 무화과에게 저주를 하고 생명이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네. 무화과 나무에 핑계만 무성한 거죠. 잎사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잎사귀만 무성해서 핑계만 무성한 거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모든 선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훌륭하게 키운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니까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접속되어지는 용어들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거죠. 근데 병들어 죽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속히와달라고 하고 간청해서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도루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과부들이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로마 병정들에게 희생을 당했는지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고아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나 로마 정부로서는
그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과부와 고아를 돌봤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서 과부와 고아를 먼저 돌봤던 우리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열매를 맺은 거죠. 베드로가 그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지었던 수국과 겉옷을 내주면서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선을 행한 한 사람의 죽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 도르가가 도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욥바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겨울을 내려면 나무는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꽃 향기만 내고 꽃의 아름다움만 바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굳이 잎사귀만 내면서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겨울이 춥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마리의 양이죠. 100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찾고 오니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아서 그것을 찾고 기뻐서 잔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잊어버렸다 찾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으러 갔는데 자식이 나간 것은 아버지가 찾아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하고 신을 갈아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세요. 아이고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좋아요? 왜 봐? 뭘 봐? 일어나? 보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면 관계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땅 위에 지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탄식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탄식하신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보고는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에게 하나님 탄식하지 않은 이유는 동물은 자신의 의지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의지라는 건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의지가 하나님과 결별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이 우주 만물에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자연이나 동물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거는 본체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대로 만드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은 효과적인 영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탕자가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를 갖다 찾았다고 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끌고 들어와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의지가 바뀌어서 아버지를 향할 때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그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300년 동안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의 의지가 늘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늘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면 기쁘십니까? 아주 굉장히 이게 파울링이 나면서 맨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깊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본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범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내 남편이 좀 사업 못하고 찌릿찌릿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공부 못하고 개망나니로 있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못 끊게 해주세요. 뭐 바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